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주부들 잘 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갑자기 부모 공경의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면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있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생명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아져서 살아 숨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나아져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존재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성경은 그 나아짐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나아져야지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존재로 나아질 때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아졌습니까? 그치, 육신의, 정확한 표현을 감사드려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로 땅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늘의 존재로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됨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육체의 부모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진짜 영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참 부모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개념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의미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하면 벌써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또 공경이라는 한자어까지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 배워왔던 것, 이 세상에서 부모를 대하는 이 땅의 방법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에 우리는 마땅히 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돕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육체의 윤리 도덕의 계명으로 이것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육체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육체로 알고 있던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개념의 말씀을 너희 영혼이 깨어나 영적 차원의 실상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오직 이 육체의 행위, 땅의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우리가 땅의 것으로 바뀐 계명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땅에 보여지는 계명이 그분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넘겨받아 실상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말이 너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침받아서 깨닫게 되면 그 부모 공경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새해 첫 말씀으로 열어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낳는 한 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키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그 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고 낳는 그 부모의 스토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한다라는 말씀의 실상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좀 시원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 땅의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같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당대에 그들은 어떤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그것을 내 부모에게 좀 떼주고 부모에게 주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과 내가 가진 재산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인정받으면 특별히 부모에게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고르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를 섬겨야 되겠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인정이 되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자신들이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는 섬기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부모 섬겼네 안 섬겼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애초부터 아닌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지금 육체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좀 씻어내야 할 부분이죠. 그렇다고 육체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 안 읽어도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마땅히 여기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영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영의 것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데 사람은 육신의 것을 말하고 육신의 것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습성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구렁이고 틈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영의 것으로 계속 이루어가고자 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육체의 것으로 받아서 육체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어떤 욕망, 그것이 틈과 구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창조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에녹성의 봉헌을 하고자 하는 가인의 욕망들은 항상 자기 식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것을 자기계발서 잘 체크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해서 육신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것을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과 교통할 때에 충만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차원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내가 육체로 만들어 놓은 우리 열심의 결과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열매들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온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부수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는 무엇만 나오냐면 계속 쓴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 내가 맺는 열매는 쓴물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선악 양식으로 가지고 소유해서 나를 형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쓴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에노시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어떤 존재예요?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라는 것은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교보제로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인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고 하늘의 것을 비춰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육체의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육체의 모든 일들을 우린 평생 쓴물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단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것으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 땅의 광야 생활을 계속 쓴물로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 끊임없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좀 기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약속이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약속만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하나 생명으로 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하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산당들을 다 깨부수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늘에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 거듭 나아진 그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지 말고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 공경의 말씀은요, 그 하늘의 생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마지막에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네가 하나 된 그 생명으로 너를 만들어 갈 것이야 하면서 내가 이 땅의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탐식 가운데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두 번째 돌판의 작업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두 번째 돌판의 약속이 예수께서 넘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의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이해하냐면 공경이라는 말이 내 턱에 딱 걸려있어요. 이렇게 공경이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온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입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졌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새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어제 있던 일이 또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라는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겠다. 새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시간이 지나가고 영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새 것이 없는 것에 무엇이 들어와요?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나는 새 것, 곧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진리를 통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새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말씀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 이 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헛 것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새 것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나를 새롭게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아진 그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잉태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생명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 나도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잉태돼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곧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야지. 먼저 잉태가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거듭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잉태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잉태돼서 내 안에 자라나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의 거듭남은
단순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거듭났음을 믿어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가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돼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씨가 들어와야 되겠죠. 씨가 들어와야지만 반드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새 생명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너희의 그 거듭남은 이 땅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잉태되어져서 그 안에서 양육받아서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돼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언약이 내 안에 씨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나아졌어요. 내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니 내 생각과 헤아림과 이 땅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든 육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흔적이라고 하고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거듭 나아졌음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헤아림을 같은 생각으로 가짐을 통해서 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음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증거가 되어질 때 그것이 영광되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나아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이 공경이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좀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 공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버이주의를 지내고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여러분 꼭 잘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를. 공경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카바드에서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은 육체에는 무겁지만 하늘의 것으로는 쉽고 가벼운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같은 단어를요, 레위기서 10장 3절에는 무엇이라고 써있죠? 노란 글씨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랑 같은 단어예요.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부모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지만 부모가 되잖아요. 그 부모가 돼서 생명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따르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나지는 일이 따르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이 나아졌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돼서 그것이 나아지고 그 열매로 영광이 되었을 때 그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공경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 땅의 이미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무엇이냐면 이 땅의 개념을 그냥 아예 이 시간에 하늘의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것이. 그래서 이 영광이 되다가 아니라 그냥 말하면 카보드라고 해요. 이 카바드를. 그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단어는 같죠? 영광, 풍부함, 영화로움, 영광, 존귀하다. 그래서 이 카보드도 열왕기 상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헬라어로도 같죠. 독사조라고 해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이 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모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아졌을 때에 그 생명됨이 완전히 나타나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은 바로 영광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 된 짝으로 그 흔적으로 나타날 때 영광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카바드, 곧 부모로서 영광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버려야 진짜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모의 참 내용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성령으로 이루어 영광이 될 때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냐면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같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분의 오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신 의미가 없는 것이.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잘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을 이루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 되라고 나를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창조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나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분이 오신 것은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지게 하시기 위한 그 생명되어서 영광되시게 하시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이유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육체 행위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이 땅에 씨로서 오신 모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겐.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내 안에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의미가 온전히 참된 목적이 되어서 내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령으로 온전히 보고 내 안에 건네받는 자가 될 때 그분의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내 안에 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지금 무엇이냐면 부모가 되는 그 부모로서의 공경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의 영광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생명의 약속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아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돼야지 생명으로 나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씨로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께서 언약의 씨, 말씀의 씨로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은 그래서 뭐냐면 씨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씨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씨잖아요.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그 자손 후손을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잉태되는 것이 씨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왔다. 그 씨가 던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그 씨가 내 안에 잉태되려면 그 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분이 행하신 비유와 이적과 말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씨가 나타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나에게 씨로서 잉태가 되는 것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그분 어떻게 내 안에 갖다 넣어요? 씨로? 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생명이 잉태될 씨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야 되겠어요? 말은 영이거든요. 그 영을 잉태시키시는 것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잉태가 돼야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잉태가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생명의 씨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시는 것이요. 이게 하늘의 생명의 씨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건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씨 안에 들어있죠. 씨의 세계 안에는 그 씨가 자라날 생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인 씨로서 오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씨로 오셔서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열매,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로 나아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 씨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냐, 이 땅에 아버지의 씨로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씨가 내 안에 잉태돼야지만 내가 새로운 거듭남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하라요? 그것이 씨가 심겨지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한 알의 밀알인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피조물이 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 씨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 자들은 그 한 알의 밀이 우리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그러니까 그 밀알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생명 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의 존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 안에 나의 존재로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몸 밖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영광 중에, 아까 우리 나눴죠.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씨로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씨로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씨가 죽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열매면서 자라나면 나타나는 생명 자체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낳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수라는 씨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졌어요. 아버지의 씨로서.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내가 거듭 나아진 그 생명 자체는 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라는 씨 안에는 무엇이 생명으로 감추어져 있나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씨 안에는 무엇이 그 안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가 어떤 씨를 발라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안에 열매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용은. 생명 이꼬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생명으로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나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로 있을 때만 그리스도 된 것이에요. 내가 그분과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 분리되어 있으면 나는 항상 뭐만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 안에 끌고 들어와서 씨가 심겨져서 같이 죽어야지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씨로서 내려오신 예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그 내용이
그럼 내가 그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나아졌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엘로힘으로 하나된 그 생명 자체로 나아졌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아지지 못한 곳엔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무엇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영생입니다. 그 씨로서 오신 분을 내가 잘 받아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야지만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정리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생명 자체의 하나된 짝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자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 생명은, 내 안에 심겨지는 이 생명의 양식, 그 씨는 하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늘의 미랄, 그 씨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씨가 하늘의 미랄로서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이. 요한일서 몇 말씀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 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와의 생명이 되게 해야겠어요? 나에게 왜 보내셨습니까?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됐음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씨로서 내 안에 들어옴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 내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몰라요. 왜요? 내 눈 바깥의 세상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의 세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씨, 그 살과 피를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도 됩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많이 나눈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게 씨예요. 생명의 씨. 이거 잉태해야지만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진리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결과입니다. 길과 진리를 이룬 자가 무엇이, 결과는 뭐냐면 생명되게 하시는 것이 결과예요. 거듭 나아져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결과인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되는 것이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부모할 때 부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씨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가진 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씨로서 아들로서 오셔서 그 씨가 누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버지란 뜻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란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씨로서 언약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내가 너에게 지금 언약하고 있는 그 씨가 뭔 줄 알고 그 씨를 받아야 돼. 이 땅에 썩어질 씨를 받아봤자 너는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언약하시냐면 씨를 언약하시는 것이요. 난 너에게 씨를 줄 것인데 그 씨가 잉태되어야 넌 진짜 아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것은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후손 그냥 땅의 육체의 씨로 이해를 하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뭐 자기가 정하고서 그 씨를 어디서 발견한 거냐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씨는 어린 양, 곧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 나에게 잉태돼서 육의 씨가 아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 씨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참 아브라함이 돼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씨를 가진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간구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늘이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내 안에 아버지로서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만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또한 이 땅의 아버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내용이에요. 육체의 아버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는 아들로서 오셨는데 항상 어떤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라? 난 아버지의 씨야.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씨가 나야. 난 아버지로부터 왔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씨를 내 안에 받은 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루어서 그도 씨를 가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누가 없대요? 스승은 많은데 왜 아버지가 없어요? 씨가 없어서. 씨가 없다는 건
말씀을 껍데기로만 전한다. 알곡과 쭉정이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껍데기만 전하니까 율법으로만 어떤 인간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로만 말씀을 다 도둑질해서 전하니까 일만 아무나 스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무나 스승되지 마라.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씨를 가진 존재. 말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씨를 가지고 있는 아비는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엇이 있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씨가 있어서. 그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씨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부모에서 부, 그 아버지가 돼야지 뭘 낳을 수 있어요? 생명되는 그 영광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 계속 낳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무슨 씨로 지금 낳고 하고 있니? 너가 옳다는 이 땅의 것으로, 땅의 씨로, 네 안에 땅의 말들로 형성되어진 것으로 계속 낳고 하고 있니?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 함의 족보 쫙 보여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씨의 내용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씨를 잉태해서 지금 하늘 생명을 낳고 하고 있니? 셈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죠. 또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 씨로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세요. 하늘의 미랄, 그 씨. 그래서 어떤 비유하세요?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오직 육체로 가득 차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땅의 씨들은 너희가 원하고 있는데 진짜 하늘의 생명이 잉태되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밭의 비유예요. 내가 너를 옥토로 기경해서 진짜 아브라함 되는 그 씨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씨가 예수님. 그럼 그 씨를 내 안에 받으려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요. 그 씨의 내용을 아는 자가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잉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텅 빈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 없어서? 씨가 없어서.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신 거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씨가 있는 자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씨를 가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껍데기만 알면 씨를 가진 자가 아니고 씨의 내용을 가진 자가 씨를 가진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씨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껍데기로만 알면 무엇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씨가 없이 텅 빈 가라지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 그걸 쭉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내 피와 살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껍데기 아무리 먹어봤자 내 피와 살이 돼서 내 삶을 지탱하고 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 원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먹고 살면. 말씀도 동일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돼서 실제로 내 삶을 이루어지는 에너지, 원동력, 그 영광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씨의 내용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그걸
잉태해서 낳고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 혼자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 혼자 부모가 될 수, 남자 혼자 부모가 될 수 없죠. 여자 혼자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돼야지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여자는 뭐냐면 그것을 잉태해서 양육하고 낳는 자가 여자인 것이.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 어머니 하나님까지 나와버렸지. 아주 진짜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면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것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는 내가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였잖아요. 나는 하늘의 것을 어떻게 잉태하고 낳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가 그 완전히 소유해서 이루면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 하늘의 씨를 내가 대충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내 안에 잉태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잉태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해산의 수고 이전에 잉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서 3장 1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여자가 잉태하기 힘들어요? 계속 내 눈의 것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게끔 탐스럽기도 한 그 육체의 것을 계속 신뢰하고 사단의 머리로부터 그 꼬임에 주어진 것들, 이 땅으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이 잉태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왜 고통에 잉태하려면 진짜 하늘의 씨가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려면 내 생각이 부인돼야 되고 내가 땅의 것으로 형성된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그 시간을 걷는 것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행복한 삶은 엄마 자신은 엄마래. 나 홀로 살던 시절은 그때로부터 종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우리 미소를 띠고 계시대요. 그렇죠? 근데 그 잉태하는 성경은요. 이 땅은 잉태하기 쉬울지 몰라요. 성경은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해요. 여자들이 쫙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하죠. 저도 성경에서는 뭐예요? 저의 존재로서는 여자인 것이 하늘의 씨를 받아야 될 자. 육체로야 남자지. 그렇죠?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이 여자는 지금 말씀에서는 하와를 지칭했지만 하와는 바로 나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고 사라도 나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하겠다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잉태하는 고통은 무엇이냐?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씨로 들어와 잉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뭐 하면서 하나를 이뤄가고 또 화목했다가 또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앉아있지만 그 말씀에 씨가 안 심겨.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 나이스하게 있지만 차라리 저는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이러면 훨씬 편해. 훨씬 우리가 서로 쉬운 것이에요. 아우 다 알죠. 그 말씀이죠. 막 머리로는 막 하는데 보면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지만 오늘 부드러운 마음 되셔서 정말 하늘의 씨가 충만히 온전하게 잉태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고 생명으로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잉태가 되는 잉태.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육체의 껍데기로 율법으로만 알았던 내가 이제 성령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깨닫는 어떤 것이요? 내 마음이 되면서 잉태가 되는 것이 하나하나 말씀이. 그 잉태가 되는 과정을 잉태하는 수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하나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돼야 돼. 그 씨가 밭에 잘 심겨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처들에 대해서 또 하와까지 포함해서요. 창세기서 3장 20절 말씀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너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해서 씨가 있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는 생명 낳아야 돼. 너 육체의 때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산자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예수의 족보에 잉태하지 못한 5 여인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였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 다 과부요, 창기요, 남편이 없는 자, 또 기생이었던 음란한 여인이요. 다 뭐예요?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 여인이에요. 이 5 여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 온유한 자입니까? 그 하늘의 약속을 나는 육체로는 불가능한데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들은 그 생명을 잉태한 자들로 나오는 것이. 그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죠? 땅을. 내 마음이 하늘의 씨를 온전히 담을서 잉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땅이 그분의 기업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어디 다 뺏겨 있었어요? 땅의 세상 신들의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야 될 뱃을 지금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온유한 자들은 뭐예요? 다시 나를 찾는 것이 하늘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누구인가?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더니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더라. 배가 불러온 거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 자신이 알고 남편 요셉이 알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의 말씀이 잉태됐다면 내 배가 불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배가 불러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끊임없이 양육받잖아요. 잉태됐다면 그의 신앙은 배가 불러옵니다. 진짜 잉태됐다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처음부터 하와를 통해서 남자 여자 하나가 될 것을 통해서 그 부모라는 계명을 통해서 또 수없이 진리를 잉태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 결과는 무엇이니? 예수를 잉태해서 생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다. 반드시 내가 나아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5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말하는 아들의 삶, 그러면 진리 그리스도로 나아진, 내가 아들로 나아진 그 아들의 삶은 무엇이겠어요? 내 육체의 삶이, 신령한 몸의 삶이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로서 그 흔적을 나타내고 영광으로 비춰내고 담대하게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셔서 아버지 것을 막 비춰내셨잖아요, 우리에게. 나 또한 아들로 나아져서 그리스도 생명이 내 자체가 이루었다면 나 또한 이 땅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나아진 존재임을 8일의 삶을 통해 막 비춰내고 영광이 되고 흔적을 만들어낼 때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은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이에요 해도 나아져야 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어머니는 진리를 잉태해서 낳는 자, 말씀이 잉태가 돼서 그 안에 잘 양육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자. 그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늘의 씨를 성령으로 내 안에 받아 잉태해서 생명으로 나아져서 영광이 되면 부모 공경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백날 어버이 주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예배해도요, 내가 진짜 부모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낳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제는 정말 잉태해서 낳고자 하는 진짜 하늘의 그 부모로서의 삶을, 그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나아진 아들로서의 삶을, 하늘의 모든 기업으로 온전히 내 안에 상속받아서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된 심령들이 오늘 부모 공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씨를 가진 참 아버지로 아비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꺼내놓고 또 그 말씀대로 잉태하면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서 진리의 아들로 내가 온전히 나아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생명이 된 자가 또 부모로서 아들을 낳고 하는 말씀을 더 깊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기도할까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잉태해서 그리스도로 낳는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새겨진 그 부모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부모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낳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 부모의 공경의 말씀을 진리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낳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도 이곳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와 같이 내가 진리로 잉태되어서 나아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땅을 오직 눈에 보이는 땅의 씨, 땅의 말들로만 가득 채워서 살면 그냥 나아지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잉태했지만 낳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서 끝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으로 나아져야 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하나 양육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이
참으로 그 부모를 이루고 생명이 나아지는 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부가 되셔서 그 생명력인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